네, 오늘은 성경이 읽어진의 네,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읽기를 할 차례입니다. 저는 이게 맨 뒤에 있는 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어지지 않을 뿐이다. 그렇죠. 읽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읽고 싶고, 읽기는 하는데 읽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게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후반부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 상하 차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 말씀을 배웠었고요.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사사기 말씀 저 기억나는 거는 도는 거. 네. 제자리로 계속 돌고 돌고 했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사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이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나갔을 때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또 좀 살만하면 또 다시 세상 가나안 족속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러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창출, 민수, 사삼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없죠.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였고요. 민수기, 신명기는 민수기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구약이 여기서 세 권만 더 하면 사실 구약 성경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까지 왔고요. 사사 시대가 5권입니다. 여호수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필요한데 국민은 저 모세 시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주권은 또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 법을 주셔서 주권이 만들어졌죠. 영토가 언제 생깁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영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여호수아 때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 공부하면서 처음 이렇게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사사기가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사사기 같은 나라였구나. 국민도 있고요. 법도 있죠. 주권도 있고 영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 자리는 이렇게 비어 있었죠. 그리고 대신에 그 역할을 누가 했었습니까? 레위인들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진 주제는 누가 왕인가라는 것에서 계속 쓰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사실은 이상적인 국가였는데 사사기의 후반부에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어떤 사건이죠? 미가의 제사장 미가 신상 사건하고 레위 첩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사 시대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잘 못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사 시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상, 사무엘 하는
저는 이제 왕정 시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왕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 다윗왕도 나오고 사울왕도 나오는데 아직도 사사 시대로 이렇게 에, 포함을 시켰었고요. 그 사사 시대 때 그 레위인들이 잘 못했었죠. 실제 이스라엘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을 잘 못했었는데 그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레위인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을 정말 충실하게 잘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살았었냐면요. 회막에서 이제 살았었죠. 어릴 때부터 회막에서 살고 거기서 이제 배우고 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아버지 그 엘가나 어머니 한나로부터 태어난 사무엘은 회막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막 자기 뜻대로 행하고 그 마지막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에 보시면 두 가지 사건에 보면 레위인들이 잘 못 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도 그 실로라는 정통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그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거기서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웠던 뭐 신명기에서 배웠던 것, 또 출애굽기 때 배웠던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곳에 살아가기를 원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본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사무엘이란 사람은 이제 다른 레위인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았고 나중에 사무엘의 가르침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니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으로 잘 이렇게 배우고 순종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파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시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모세오경을 공부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도 모세를 본 적이 없고 여호수아도 본 적이 없고 그 사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도 본 적이 없었는데 사무엘이 그 회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공부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피곤하시죠? 이렇게 일하고 저도 아침부터 계속 일하다가 또 말씀 준비하다가 와서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성경을 잘 공부해서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써오셨었어요. 모세오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어린 사무엘이 만났을 때는 사무엘도 이렇게 똑같이 배워서 알았다라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이나 또 신명기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 성경을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그 일을 맡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죠. 그 레위인들이 각 지파마다 여러 성읍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그 11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망했죠.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어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 저자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에 중요한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사무엘의 생애,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는 너무 유명한 그 내용이라 잘 아시죠? 한나가 와서 막 울다가 아이를 갖고 싶다 이러니까 또 술 취했냐 이렇게 했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사무엘을 이제 제사장에게 맡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생애 동안에 미스바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요.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초록불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계속 그 사람들이 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길로 가고 있었는데 사무엘의 시대 때 이제 다시 그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다시 라마로 돌아오는 그 코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 교육시키고 또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역할이에요. 이렇게 하라라고 레위인을 세워놨었죠. 사사시대에. 이렇게 되면 저절로 되면 좋을 텐데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근데 사사시대 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왕이 있으면 뭐 강제로라도 뭘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맨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힘든 이유가 왕이 없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대왕 이제 사울의 생애가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부터 이제 15장까지 내용이고요. 첫 왕의 탄생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 예언한 대로 정말 왕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고대 그 성경에서 보면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 붓는다라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얼마 지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고요. 다윗에게도 어렸을 때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붓게 되죠. 나중에 보시면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세밀한 음성을 듣고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세 명에게 기름을 붓는 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세 명이 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어쨌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왕을 세우고 왕을 무너지게 하고 나라를 세우고 무너지게 하는 분은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 기름 붓는 이제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왕정에 대한 규례를 백성에게 잘 알려줄 정도로요. 그 정치적인 이론이 이제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셔서 그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었다고 바로 왕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이 이제 걸려야 되고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조금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실제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전쟁 같은 거죠. 사울도 그 길르앗 야베스의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은 초대 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님 폐위되죠. 어떤 사건인지는 아주 너무 유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울도 폐위되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 아버지처럼 그 역할, 그 제사장의 역할, 또 레위인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요나단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어, 사울도 안 되고 사무엘의 자녀들도 아닌 것 같다 싶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등장시켜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궁전에서 음악 치료사로 발탁되어서 궁전에 있다가요 망명 생활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제 어렸을 때 다윗은 초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갑자기 이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 망명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게 되거든요.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20대 때 20살에서 30살 될 때까지 그 도망 다니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고요. 그 기간이 되게 길었죠. 10년 동안. 거의 이스라엘 땅에서 못 버티죠. 어디서든지 머리카락에서도 보이면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대를 거의 도망 다니고 30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다음에 7년 반을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다가 또 32년 반을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데는 기름을 딱 부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인 줄 알게 하는 그 기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7년, 10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이제 다윗이 초기에 싸웠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누구랑 싸웠었나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있었고, 골리앗은 그 거인이었죠. 한 3미터 되는 거인이었다고 하고 아낙 자손의 이었다라고 이제 블레셋 사람이었는데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랑 누구를 비교? 뭐 저랑 뭐 손상호 형제님이랑 축구를 1대1로 붙는다. 다윗과 골리앗이죠. 제가 이기면 기적인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 마치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되는데 다윗은 보러 가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골리앗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엄청 큰 장수가 오는데도요. 그러니까 세상과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으로 봤을 때 항상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성경은 계속 왕권 전쟁이라고 그랬죠. 누가 왕이냐. 그것에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중년기로 가서 보면은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다윗 왕의 중년기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를 다윗이 차지하게 돼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었고, 뭐 그 심지어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밖에 있는 나라들도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뤘었고요. 그때 이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반역하고 또 말년에 가면은요, 뭐 세바가 반역하고 뭐 그다음에 그 북이스라엘 세력들이 약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말년기 때는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 상하는 왕정 시대 왕이 나오긴 하지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왕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상, 다윗하라고 봐도 사실은 무관할 정도로 다윗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시편을 같이 읽으시면 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또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고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한눈에 보는 그 구약 성경이고요. 방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까지 이렇게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은 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하면 여기까지 해서 구약 성경이 다 내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봤을 때는 아직 반도 안 온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요. 구약 성경이. 나머지는 여기에 연관되는 그런 책들이고요. 특히 열왕기 상하의 12권의 선지서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같이 쓰여진 책들이고 여기 보시면 전도서, 자만, 아가서 3개의 시가서들이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요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다 같이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시작.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네, 열왕기 상하에 아까 보시면 15권이나 종속되는 목록들이 있어요. 예언서 12권이랑 시가서 3권, 15권의 열왕기 상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되게 중요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쉽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읽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쉽다라고 받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쉽다, 쉽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정말 많은 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쉽냐면요. 여기 보시면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된답니다. 사가라는 것은 역사를 쓴 사람의 관점만 알면 열왕기 상하는 쉽게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초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그 다음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아합왕에 대한 이야기가 22장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길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거의 세 사람 이야기가 반 이상 나오고요. 나머지 왕들은요, 한두 줄씩 나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전체 역사가 200 몇십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이에 9번의 왕조가 바뀌고요. 수십 명의 왕들이 바뀝니다. 그럼 제일 많이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41년간 통치를 했었는데 여로보암 2세 얘기는 몇 줄 나옵니다. 끝.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구약의 왕사에 관한 책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대 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만 뽑아서 쓴 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때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만 뽑아서 길게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머리와 몸통, 꼬리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머리 부분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솔로몬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야기가 나오고요. 몸통에서는요, 아합왕 이야기만 열왕기상 14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 나옵니다. 아합왕이 주인공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이야기만 쭉 나오고요. 꼬리 부분에 가서는요, 이스라엘 멸망을 하고요.
여기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냥 누구누구누구도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하를 쓰는 그 역사가가 쓰기 싫었다.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이름만 쭉쭉쭉 하고 막 쓰다가 여기는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네, 하고 넘어가는 이스라엘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열왕기상을 썼냐면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그 다음에 남유다는 왜 망했냐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 열왕기상하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망했냐라고 하고요.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여기 보시면 예언서들이 있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엘, 오바다, 이사야, 미가, 나움. 여기는 이 예언서들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망한다. 이러면 망한다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러면 망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고 왜 망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세상 나라 종교를 받아들여서 국교화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열왕기상하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눠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열왕기상 이제 초입에 보시면 솔로몬과 남북 분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까 그 열왕기상하의 구조는 약간 물고기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솔로몬 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다가 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잠깐 꼬리처럼 이렇게 남유다 남았다가 남유다도 멸망하는 물고기처럼 생겼죠. 네. 머리 부분은 이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솔로몬도 취임 후 이제 4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요. 7년 만에 완성을 하고 13년 동안 자신의 궁궐을 짓고요. 한 40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도 한 16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중에 다윗의 길로 가다가 배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왕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남북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고요. 이 남북 분열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되고요. 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됐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있습니다. 이때 분열됐었고 솔로몬 내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는데요. 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형제인 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보암자 돌림으로 이렇게 해서. 네,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이제 신하였죠. 근데 이미 솔로몬 때 여로보암에 반역할 만한 기미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추방시켜버린 이집트로 추방을 시켰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솔로몬이 정치를 잘 못했죠. 또 하나님을 떠났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잘못한 것 때문에 사실은 갈라지게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눈치가 없었죠. 그냥 갈라지려고 하고 있는데 망치를 이렇게 톡 쳤더니 그냥 갈라진 거였거든요. 이미 다 쪼개져 있는데 살짝 건드려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엄청나게 화려한 또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지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갈라지고 나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었죠. 그래서 그렇다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면 독립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따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너희를 애굽에서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또 북쪽 국경인 단에다가 제단을 세워가지고요. 유사 종교 체계를 창시합니다. 여로보암 왕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새로운 종교 체계를 만든 거죠. 다른 길로. 그래서
그 유명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들이 나오는데요.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아합,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합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세벨이란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이세벨은 페니키아 쪽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그 아하방과 결혼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거기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금송아를 섬기기 시작하다가 외국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분이 데리고 온 게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뒤집힌 거죠. 완전 다른 나라가 됐으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하고 싸우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하방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세벨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일들이 창조주가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만 이 빗싸움에서 승리하신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사실 돌아오지 않게 되고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때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거기서 세 명한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세 명이 아람 사람 하사엘, 그다음에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쪽 뒤쪽 부분에 가면 좀 어렵긴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세미한 음성? 세 명한테 기름을 부어라. 어렵죠. 근데 이 세 명이 그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이제 하사엘을 통해서 아합이 죽게 되고 또 예후를 통해서 가족이 몰살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선지자의 전형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왕정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중요한 왕의 표본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었었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고 실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 왕이고요. 그런데 그 왕의 역할을 그 다음 왕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왕이 됐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해야 되냐면 선지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왕조는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고 그때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딸하고요. 남유다의 왕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달랴라는 아합 왕의 딸하고 남유다 왕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가족 관계가 맺어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거의 변질됐었거든요. 그 근데 그런 문화가 남유다에도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예후 왕조가 들어오면서 그 남유다에 있는 왕의 그 친족을 다 몰살하는 아달랴가 그 왕의 친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고 남유다 왕국의 살벌한 유혈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몸통하고 꼬리 부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오늘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그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사실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을 맡겼던 분들이 레위인들이었죠. 그 레위인의 역할을 잘 못했고, 또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왕이 되기 원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실패를 했었고, 그때 이제 레위인의 역할을 제대로 잘했던 그 사사가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첫 번째 왕 사울은 가장 큰 잘못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본인이 왕이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목적에서 벗어났던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다윗보다는 사울이 정치는 잘한 것 같긴 합니다.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죠. 근데 다윗은 특별히 많이 잘못했죠. 많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울은 자기 길로 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윗 왕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나타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군데로 쪼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쪼개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어, 거의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아하방 시대로 넘어가면서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가게 되고 또 남유다도 몰락의 길로 조금씩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그 예언서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기도하고 수요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참 저희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하시기로 하옵나이다. 수요 이 말씀 시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잘 준비되고 또 성도님들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로 하옵나이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